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의로운 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장까지 앞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불의함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약에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의 본질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 축복, 권리, 즐거움,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네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그 안에 잠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심지어 환난도 자랑으로 삼는다,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린다. 근데 그 누림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인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는 불화, 평화의 없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독한 불화를 고집해도, 우리가 불화의 원흉이 되었어도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화목을 원하셨고 화목의 근거와 원인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든 화목의 준비를 다 끝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평화를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잘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였다.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고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감이 잘 안 잡히시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좀 감이 잡히는데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우주의 소유자, 역사의 주관자, 모든 행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원수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상태가 어떨까요?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다른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 소유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경계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미래를 알아내려 하고 죽음의 심판을 멀리 하려 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모든 문명의 현실은 어쩌면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라는 것이죠. 문명을 가만히 뜯어봐도요, 정말 인간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몇 가지나 될까?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면 오히려 인간에게 정말 진정한 죄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조차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명과 마취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 문명, 발달로만 해석하지만, 진보라고만 해석하지만 어쩌면 퇴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정체성의 상실을 부추기는 원흉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과의 불화, 신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온 인류가 처한 비참함의 가장 중요한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보면요, 전쟁과 전쟁, 다툼과 분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 화평의 없음, 불화, 이것들은 하나님과 불화한 것들의 파생적인 결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과 화평하면, 만약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그 모든 파생적인 우리 인생이 부딪히고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그 불화들, 갈등들, 대립들, 이 모든 것들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화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성은 불화로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잠언의 전도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그 파생적인 모든 불화가 화목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확신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이요, 왜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가? 의롭다 하심과 화목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다고 여겨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옳음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기준에 부합한 상태에 있다라는 평가라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하나님과 불화하느냐? 하나님과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 공평하신 하나님과 불공평한 인간,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인간, 정직하신 하나님과 거짓된 인간, 같아지지 않으면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불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과 일치할 때에만 옳다고 인정을 받고요, 그때 비로소 화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은 같음에 있다. 다름이라는 것은 모든 불화의 원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 절대적이고 위대한 기준 앞에 과연 일치하는 것이 뭐 하나 있을까요? 정직이든 정의이든 자비이든 정직과 진실이든 그 어떤 영역이든지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늘의 기준 앞에 서면 똑똑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다고 인정을 받을까요? 기준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왜 하나님과 같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한 문구를 삽입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요,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인데 예수님도 정직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 자비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기준 앞에 모든 것이 옳다고 평가받는 유일하신 의로운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오르심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 앞에 옳다 인정함을 하신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로움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일치되어 진정한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을 좀 더 정직하게 번역한다면 화평을 가진다라는 선포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뭐 하자라는 설득과 권유가 아니고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졌어,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어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무지해도, 우리가 무능력해도, 무기력해도, 무지해도 그 평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아주 강력한 선물의 선언인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또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가진다는 것과 누린다는 것은 조금 다르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와 누림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가졌다면 그 가진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우리도 의로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직하심 같이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우리가 자비롭게 되면 그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닮아가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자비롭게 되고 진실하게 된다는 것은 이 화평의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취득한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그 화평을 누리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그런 삶으로 초대되고 있다는 것, 초대받은 그 삶 모두가 다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그 잔치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은 제가 확증합니다. 확언합니다. 모든 불화가 화평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사실 양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 세상과의 불화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상하게도요, 이 세상과는 화목하기 힘듭니다. 이 세상과 결탁하고 연합하고 하나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 무슨 의미입니까? 원수와의 싸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신앙의 혁명을 일으킴과 동시에 전쟁의 광풍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향해서 정죄와 비난이 쏟아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자비와 용서란 아주 이질적인 카드를 꺼내기 때문에 불화가 생깁니다. 불의를 적당히 덮고 지나가자라는 공동체의 그 합의 속에서도요, 불의를 묵과할 수 없다라는 정의라는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은근히 조용히 즐기면서 손을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겉모습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그 안에 신과의 화평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불화의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그런 평화가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이다. 심지어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불화, 부모와 자식의 불화, 친구와 친구의 불화, 직장에서 동료와의 불화, 내가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불화도 각오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요, 마구 검을 막 휘둘려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마구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무례한 기독교인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무엇일까요? 폭력적인 검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검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아픔을 도려내고요, 죄악을 끊어내는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 검을 휘두르라는 것은요, 원수 같은 사람이 눈앞에 있더라도 단칼에 그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마도 축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을 고집하라 라는 검을 꺼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검을 꺼내는 자 앞에 이 세상은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과격한 세상, 온유한 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불화를 각오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선하는 자의 그런 사명과 책임,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절을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누리는 축복, 결과가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나옵니다. 자,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으로 출입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출입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언제나 아무 때나 모든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항구적인 출입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통행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입장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꼭 출입증, 비자 발급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필요가 발생하도 무작정 그 문에 노크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은혜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베푸는 은혜와 달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갔을 때 받고 누리는 그 은혜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은 저는 요한의 고백이 참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그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요, 최상급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창조자에 의한 작품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일촌의 관계를 맺어가는 자녀가 된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와는 질이 다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자녀가 된다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거룩한 나라가 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은 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거지나 노예나 종이 아니라요, 왕이십니다. 여러분 무소속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기반이 되어서 그에게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직분의 변화, 사명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도요, 증인이십니다. 오직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만 하나님을 아시고 그의 뜻을 알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증인으로서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그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은, 최고의 직분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에 있어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 그것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뭐냐? 3절 후반부 보십시오.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걸 좀 다르게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한다, 향유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즐겁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는데요, 그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저는 이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1세기 지금 국권과 자유가 박탈된 상황입니다. 식민지의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살아가는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가 당하는 고난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빗대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끔찍한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그 고통이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장차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크기가 측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이 세상에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비교급이 없는 그 영광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는 비유나 대체물이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맛봤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상 아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화려한 형체로 변형되셔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했던 그 산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요한이 어떤 증언을 하냐면 그것을 보고서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목격했던, 정말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잠깐 맛배기를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진리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맛본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진리,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대감을 누릴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영광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 영광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모든 청춘, 젊음을 다 허비하고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요, 그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요, 지극히 큰 영광을 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면 이곳에 영원토록 그냥 같이 사십시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영광과 부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할지라도요, 여기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 체험한 자는요, 거기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라는 판단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미련함을 품지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럼 사도 바울의 경험을 또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분이었냐면요, 3층천까지 갔던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셋째 하늘의 다른 표현은요, 낙원입니다. 낙원. 그래서 그 낙원에 가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지금 여기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란다. 그것을 지금도 이 땅에서 즐거워한다 라고 말했던 것인데요, 도대체 3층천, 셋째 하늘에서 목격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모순어법 아닙니까? 도무지 하늘의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 사전을 다 동원하더라도 모든 3,000개의 언어를 다 동원한, 3,000개가 넘쳐 7,000개에 육박하는 그 언어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자기가 목격하고 들었던 그것을 도무지 이룰 수가 없다.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을 때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뭡니까? 그냥 소망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거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1박 2일이라도 3층천, 셋째 하늘 갔다가 오면 참 좋겠어요. 휴가 보내주십시오. 아무도 보내주지 못하죠. 이 바울이 누렸던 이 특권, 셋째 하늘에서 보았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장면, 내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이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이 땅에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그 소망을 없애지 못한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요,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는 거야. 정말 부분적으로 알 뿐이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낙원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내가 이 땅에서는 잘 모르지만 그곳에 가면은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창조자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알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설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는 여러분 지식 희미하고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가서 자기가 누군지를 경험했을 때에 이 땅에서 나에 대한 지식은 정말 희미한 거울로 보는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낙원의 소망을 여러분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실은요 이런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은 이 땅에서 모세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등짝만 쳐다보는 수준입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거였구나 하면서 뒷북치는 깨달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사도 바울은 그 낙원에 가서 경험한 거예요. 이게 족보가 있는 깨달음입니다. 이 영광에 대한 소망요 그냥 갑자기 바울이 가진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이런 바람이 있었던 건데 등만 보고 만족해야 됐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해요.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자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처음에는요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생겼는데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경험했던 거 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불이 확 지나갔는데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나가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엘리야는 체험을 하고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아주 힘있게 완성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요 인생의 완전히 반전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특권, 즐거움, 축복이 뭐냐?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도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을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신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내의 근육을 자극합니다. 인내의 맷집을 길러주어서요 정말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격이 정말 단단하고 견고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늘 잔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형통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환난이라는 그런 긴 터널을 지나갔을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 인생다운 인생을 경험하고 아름답게 다듬어 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통해서요 우리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인내 그리고 인격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결국 소망이라는 것인데요. 아까 무슨 소망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환난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준비와 수단을 통해서 결국 도달하는 종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환난을 겪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건강,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 땅에서의 명예, 지위, 권력,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 소망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환난 한번 당해 보십시오. 얼마나 권력이 나를 쉽게 배신하고 떠나가는지, 돈이 얼마나 나를 쉽게 외면하는지, 얼마나 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가 순식간에 나에게 등을 돌리는지. 그런 환난을 화끈하게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나의 바랄 자, 내가 찾고 구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땅에서 정말 산전수전, 심지어 공준전 다 치른 사람, 그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우리가 도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큰 고통과 환난을 거친 사람들은요, 이 땅에 건강에도 소망 두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장수에도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존경해 줄 거, 여러분 그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마지막 5절 보시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요, 이 소망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환난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하세요. 연인들의 사랑도 정말 죽음이 갈라놓는 이별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요, 끝까지 사랑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이 세상의 어떠한 장애물도 그 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죽음조차 갈라내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더 서망하고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더 깊이 연합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환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부어주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라는 궁극적인 종착지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모든 소망 접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의롭다 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소망이 결코 우리에게 배신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무덤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갈망과 소망,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낭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소망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비유가 존재하지 않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며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갈망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끊을거나 소멸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저희 가슴에 품고 이 땅에 그 소망이 심장을 움직이는,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으로,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